오늘 말갓의 수료 예배입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가정 세우기인데요, 말갓에 줄여서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으로 왜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사랑으로 가정 세우기, 용서로 가정 세우기, 말씀으로 가정 세우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왜 우리는 바쁜 와중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왜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적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는 너는 이 말씀을 너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했는데 왜 마음판에 새기기까지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해마다 2015년부터 자기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점심 식사권을 1년에 한 번, 한 5월, 6월쯤에 경매에다가 붙인다고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경매에다가 붙여서 그 경매 최고 낙찰가에 이제 낙찰 받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마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얼마에 팔렸느냐,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요, 2022년 6월 17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경매에 붙인 이 점심 식사권이 얼마에 팔렸게요? 247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 끼 버핏이랑 식사하는, 그냥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그 초대권이 247억 원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 버핏이 나이 90 넘은 할아버지랑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247억 원. 왜냐하면 그 한 끼 식사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경제적인 그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만한 어떤 시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가치를 투자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년에 딱 한 번 전 지구에서 딱 한 명, 1년에 딱 한 번, 한 12월 25일쯤 해서 하나님과 딱 마주할 수 있는 저녁 식사권이 주어진다면, 그래서 그거 경매로 붙인다면 얼마에 팔릴까? 버핏이 247억이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식사권, 저녁 식사권이면은 글쎄요, 얼마에 팔릴까요? 확실한 거는 우리 중에서는 그 식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못 가고, 제 계좌에 있는 돈 다 털어도 이거 이렇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중등부 아이들 앉아 있는데 저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저 이쯤 이야기하면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버핏에게는 그 경제적인 그 한 분야에 있어서의 완전함도 아닌, 그저 약간 더 탁월한 정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200억 이상을 지불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일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값없이, 잠언 8장에 이야기한 대로 날마다 그 문설주 곁에서 내게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값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는 그 에네르게스라고 원어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에너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사역자들로부터도 듣고, 저도 오늘 몇몇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번아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물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감에 젖어서 하는 헌신은 우리를 나아가서 그 헌신은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복된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에너지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쉽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일해도 쉽게 지칠까요? 왜 조금만 다른 사람이 어려운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참기가 어렵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 에너지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허기진, 영적인 사람이 허기진 상태,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빈사 상태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조금만 찔러도 내 옛사람, 옛자가 나와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에 충만하게 젖어 있다면, 우리의 내면에 살아있고 이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누가 찌른다고 해도 은총의 반응, 은혜의 반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원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양날검만큼이 아니라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찌를 뿐만 아니라 찔러서 쪼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칼에 찔려본 적,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주보 이거 자르다가 제 손을 조금 베었는데, 그거 조금 베었는데 피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둘둘 감았는데, 깊이 내 마음 중심을 칼에 찔린다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경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경험, 그 말씀 앞에서 내 옛사람이 무너지고, 내가 이만하면은 괜찮지. 아마 여기 계신, 특히 이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새벽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부터서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 명예전당 계신 분들도 그럴 텐데요, 내가 이만하면 잘했지, 내가 이만하면 훌륭하지,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이만하면 그래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 세리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저 죄인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말씀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녁 예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명예의 전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확하게 찔러 쪼깁니다. 감추인 죄를 드러내고, 감추인 내 옛 자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날카롭게 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기애를 부인하고 칼에 찔리는 경험이 유쾌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실존을 발궈벗은 채로 그냥 나가서는 것은 때때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나를 판단할 때 부족한 내 모습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가 직면하게 된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나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죄인된 모습을 보았듯이 내 자아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찔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찔림을 얻으려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심령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날의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괜찮지 하고 덮어놨던 내 연약한 옛 자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날에 드러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부끄러움과 수치와,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정직하게 드러나서 내 죄가 드러나고 자아가 드러나는 사람은 그날에 큰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단에서 선포됐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가 절절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조차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흠이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구체적인 것을 좋아해서요,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사실 다 잘하고 계셔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은 한국에서 날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 가서 직접 영어 싫어도 미국 가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귀가 트이고 입이 열리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이제 말가새 7기는 오늘 수료 예배하면서 마치게 되는데요, 그 명예전당 계신 분들께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말가새만 해서는 말씀의 가정을 세우기가, 여기 계신 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충분할까요? 1년에 딱 2번입니다. 성경 딱 2번 이거 필사하고 새벽기도 한 주간 딱 드리고 가정예배 딱 8주 드리면은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질까요? 잔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가새는 저는 좋은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가새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법으로 써 있는데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식사하시죠? 오늘 식사 다 하셨죠?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아주 바쁠 때 서로에게, 저도 오늘 몇몇 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식사하셨지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하셔야죠. 권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식사는 꼭 하시고 기도하세요. 네. 식사는 꼭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는데 조금만 더 바빠지면, 여기 중학생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조금만 시험 기간 넣었다 하면은 갑자기 영적 금식을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보지 않고 조금 바쁜 일이 생기거나 조금 내 기분이 오늘은 말씀 볼 기분은 아니다,
말씀 볼 그럴 만한 그런 꿀꿀해서 오늘은 말씀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말씀 보고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1년에 몇 번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주일에만 와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금식하다가 잠깐 간식 한번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을 때 우리 속에 영적인 힘이 넘쳐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원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또한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신갑주들을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 믿음, 진리, 의, 복음,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가져서 단단하게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먹어서도 못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차츰 묵상이 습관이 된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적이고 경건하고 최고의 자질, 최고의 습관은 말씀 묵상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지금 하기로 어느 정도 이제 막 말씀을 드리니까 결심이 서시는 것 같은데, 결심이 설 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지금 다 속으로 스스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묵상하시겠습니까? 하루 중에서 어디서 묵상하시겠습니까? 언제 묵상할지, 어디서 묵상할지 분명하게 다니엘처럼 딱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결심했는데요,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원수가 우리를, 정말 원수는 교묘해서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모호하게 하고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다가 하루가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해서 지나가게 만듭니다. 제일 좋은 시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생각해서 그 시간에 꼭 하나님을 버핏 만나보려고도 200억 넘게 투자하는데, 날마다 지혜의 창조주이신,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모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말씀의 가정 세우기가 이제 7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나 자신을 세울 때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